어느 날 3살 된 손자가요, 엄마와 함께 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놀다가 이 손녀가 그 할머니 집에 자고 갈게, 엄마 먼저 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만 돌려보내고 손녀하고 할머니하고 잠을 잡니다. 한참 잠을 자는데 아니 저녁 늦게 이 손녀가 막 일어나서 막 우는 겁니다. 그래 왜 우니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어. 엄마한테 데려다 줘! 하고 막 때려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 할머니 집 오늘 밤 자고 가기로 했잖아. 얼마 안 돼. 자고 가. 근데 엄마 보고 싶다는 거야. 엄마한테 데려다 달라는 겁니다. 하도 막무가내로 우니까 할 수 없이 밤중에 차를 태워서 제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엄마하고 또 손녀가 할머니 집에 또 왔습니다. 그걸 한참 잘 놀다가 이제 또 저녁 때 되니까 나 할머니 집에 자고 갈 거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 그러다가 또 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안 된다고 가라 그럽니다. 그러다 이 손녀가 나 할머니 집에 꼭 자고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너 약속하자. 손가락 끌고 약속하자.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 끌고 약속을 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해도 내가 네 말을 도대체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 손녀가 뭐라고 하느냐면 할머니 나도 내 말을 못 믿어요. 지도 지 말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 약속을 얼마나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향해서 믿을 수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고 약속을 지켰네 못 지켰네 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구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정직이요 진실이요 확신이요 자기 정체감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신이라 말하기도 하고 의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서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그러고 그것을 또 경건이라 하기도 하고 경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 가장 중요한 뿌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조건을 기다립니다만은 아무리 환경이 수백 번 바뀌어도요 조건이 바뀐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는지를 이야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문제다 경제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공산주의가 무너진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는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 B라는 사람을 감시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C라는 사람을 또 B라는 사람의 뒤에 감시자로 또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은요 1년에 100만 명을 숙청하면서 그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는 마누라도 남편도 자식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고발해서 죽입니다.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전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서 모두가 겁을 먹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다 그렇게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을 기초로 한 바로 이 공산주의, 결국 아무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아내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남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매일 해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그 자식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가 믿고 편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모든 믿음의 근본이라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주 좌절감과 낙심감에 빠져있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그게 힘들어서 친구들이 혹시라도 이 변호사가 자살해 죽을까 싶어서 주변에 칼이라든지 민도칼이라든지 무슨 날카로운 것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언제 자살할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인간 중에 가장 비참한 존재이다.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아마 나에게 있어서 더 좋아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일기장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을 지냈던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어머니가 준 낡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귀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용기를 얻어서,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15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사업하다가 다 망하고, 상원 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하원 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이런 실패의 삶을 15번이나 반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어머니가 준 낡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자기가 어머니가 준 이 성경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나는 이 성경책 때문에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환경이 믿음을 준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믿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 사흘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하가 잔뜩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요, 하와가 화를 내고 있으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넓은 천지에 여자라고는 당신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외도한 것도 아닌데 어딜 좀 갔다 왔기로 했으니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요, 여전히 찬송하고 기뻐하고 막 혼자서 좋아서 막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저 남자가 무엇이 저렇게 좋아서 저럴까? 그래서 하와가 밤에 몰래 아담이 잠을 잘 때 아담의 갈빗대를 숫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갈빗대 하나 빼가지고 다른 여자 만들어 넣어서 숨겨두고 있는가 싶어서.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 남자가 저렇게 좋아할까 궁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자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가 어떻게 하면 여자가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주 전화를 걸어주면 여자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을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요, 전혀 말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주 침묵의 한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한평생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자기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그렇게 집으로 가게 되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자기 병이 나았는데 이 병자의 믿음, 이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병자이기 때문에,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어디도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병자를 고친다 이런 이야기를 소문은 친구들을 통해서 들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가서 그런 것들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대신 가서 다 보았겠죠. 그리고 친구들이 보고 와서 이 중풍병자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병 환자도 낫고 눈먼 자도 눈도 뜨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예수님께 가면 너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친구의 권유로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평생을 중풍병으로 살았으면, 들어누워서 살았으면 내 병이 고쳐진다 이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해본 이야기, 뭐 안 해본 처치가 없는 줄 아냐? 다 해봤다. 안 되더라. 여러분, 그랬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친구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된다는 친구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환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를 도와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침대채, 침상채 들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이요, 너무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부축하거나 업고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대채로 들고 그냥 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요, 그 당시에 이 시대에 귀족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침대에 그냥 싣고 들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로 가면 나을 것이므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예수님께 자기 병 고치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겁니다. 도저히 예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벽돌로 집을 지어서 그들이 사는 집이라는 것은 그냥 나무로 뭐 이렇게 나무 잎사귀를 더덕더덕 덮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드러내고 친구들이 예수님을 침상채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이 환자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이 귀한 마음, 이 주선을 했을 때 이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친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내 주변에 저 사람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다, 내 남편을 믿을 수 있다, 내 아내를 믿을 수 있다, 정말 내 자식을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유니스트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손성구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행편과 처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학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청년들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을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 도움을 좀 달라는 부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를 하면서 도와줍시다 장로님들 그랬더니 우리 당회에서 1,000만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 일에도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 그 젊은 청년들, 무슬림의 그 사람들,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그들이 한국에 있든지 그 나라에 가든지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귀한 사람으로 그들이 세워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좀 볼 수 떠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정말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이 부부 간에도요, 살다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쨌냐? 하고 막 따지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오늘 이 친구도요, 이 환자도 친구들의 권유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꼭 낫는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된다 안 된다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믿고 따라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연중에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을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너가 병든 것은 너 죄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가 병든 것은 너 죄 때문이다. 참 심각한,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순간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저도 어깨가 어느 날 좀 이리 아파가지고 한의원에 아는 장로님께 갔습니다. 갔더니 장로님 그 한의사가 이렇게 이제 다른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장로님하고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병은 아무래도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싸움하지 마시고 아이들 미워하지 마시고 마음 비우시고 욕심을 버리세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화를 벌컥 내면서 병이나 고쳐주시지 무슨 남의 부부싸움 이야기를 하든 말든 그러면서 막 대드는 겁니다. 참 그것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면 그냥 환자병만 고쳐주면 되지 무슨 부부가에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의 가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러는 겁니다. 당신의 병은 합병입니다. 당신의 병은 합병입니다. 아주머니가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이 병 낫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보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못 고치는 병 6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의사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걸 못 믿으면 그건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 병은 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해결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나보고 죄를 지적하고 그러면요, 그냥 슬며시 화가 나는 거예요.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면서 꼭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들을 때 나 스스로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너가 병든 것은 너 깊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긍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수긍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저렇듯 존경받는 사람이, 저렇듯 귀한 사람이 그의 병든 것이 자기 죄 때문이었다니, 더욱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런 지적을 받고도 말없이 수긍을 하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혹시라도 이 사람이 화를 낼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도 시켜서 해꾸지를 할지 정말 자기 제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이 가버나움이라는 땅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30세밖에 안 된 예수 젊은 청년이 나이 많은 그것도 그 동네의 귀한 부자 귀족을 향해서 당신의 병은 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는 것은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사람은요, 말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자녀들 10명이 다 죽고 심지어는 자기 가축, 기르고 있는 가축들도 다 빼앗겨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욥의 아내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도망가버리고 온몸에 질병이 생겨서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끌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어줍니다. 참 그때는 욥이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요, 위로를 받는데 그 친구들이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망한 것 아니냐? 너에게 이런 병이 생긴 것 아니냐? 친구들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화가 나가지고 제발 그만 좀 해라. 나도 그 말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참 여러분,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무슨 비수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더냐? 그 말을 듣고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이 질병 중에 오랫동안 병들어 있는 이 중풍 병자를 놓고 그 앞에서 너가 병든 것은 너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환자가요 전혀 반발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뭐라고? 옳은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 이제는 내가 확 드러내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대로 수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 만난 것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을 만났을 때 요나가 이런 대답을 하죠.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풍랑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회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골치 아픈 게 전부 다 경제 논리, 정치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도덕 논리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운 게 왜 그럴까요? 나라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치인들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아래 할 것 없이 딱 잡아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낯빛 하나 안 변하고 당당하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여러분, 경제 논리, 정치 논리 이게 대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도덕 논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해서 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수긍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회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 죄인입니다. 스스로 인정합니다. 내 죄 때문에 콤플렉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몸에 병이 든 것입니다. 인정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정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믿음을 보고 작은 자야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작은 자야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실 때에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같은 기쁨입니다. 어쩌면 겹겹이 숨겨두고 있던 것이 이제는 확 풀어지는 그런 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에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자유할 때 그 육체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제가 누구간데,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감히 죄를 산다 하는 거,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죄를 살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우리 울산노회의 고시부의 부장으로서 여러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을 낼 때마다, 목사고시를 치를 때마다 종종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증거로 쓰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사죄권입니다.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옆에서 듣고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죄를 사는 권세. 그럼 죄를 사는 권세는 누구만이 가지신 겁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죄를 사했다, 이것이 여러분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힘든 게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렵고 좀 여러 가지 힘들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면 내 죄를 사함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지은 죄가 뭐냐? 원죄입니다. 원죄. 그 원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 자범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주님이 내가 너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정죄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너 죄를 사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라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사실만이 확실해진다면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어떤 것도 무섭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내게 주시는 시련, 내게 주시는 어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연단하시는, 훈련하시는 과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 죄를 사했다, 내가 너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거 믿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 죄를 사했느니라,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비로소 나는 제사함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절대적인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어떻다, 주변이 어떻다, 이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확실히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